열왕기서는 상하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편의상 번역되어지면서 두 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뉘어졌는데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의 이름은 열자라고 하는 것은 나열한다, 뭐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열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king, 지금 말하면 뭐 임금, 대통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나열한 책이 열왕기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보면은 한 대략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42명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있고요. 솔로몬 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어서 남쪽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왕들이 이어지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 이 마지막 그 20번째 왕으로서의 그 역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북쪽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언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왕으로 일단 북쪽의 역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42명의 왕 가운데 그 사울이라든지 이 다윗, 특별히 다윗은 이 열왕기상에서 2장까지의 그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도 제외하게 하게 되면 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 40명의 왕들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통치를 이어받은 솔로몬의 영화와 그 뒤이은 나라가 분열돼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밑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 그러면 이렇게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왕들이 치리하고 또 그 치리되어오는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지극히 역사적입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역사는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진실된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도 좋은 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왜곡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열어보면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잠깐 소개하면서 다윗의 죽음이 잠깐 소개됩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차로 남긴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그 유언의 메시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그 이야기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철저하게 신명기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직접 소개하기보다는 신명기에는 그 말씀들을 재해석해서 쉽게 설교로 다음 세대들을, 젊은 다음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다윗의 언약, 아주 유명한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다 그 신명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의 그 2장에 있는 그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직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솔로몬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한 말이,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솔로몬에게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명절 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자성어 가운데 아마 어떤 말을 좀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만사형통.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형통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형통 하게 되면 만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형통.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통달한다, 이렇게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 만사가 형통한다, 잘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샤칼이라고 하는 말은 압력이 있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믿으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샤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가운데 말을 빼면 샬이라고 하는 그런 뿌리가 나와요. 샬롬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 만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열왕기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쭉 기록하면서 400년의 그 역사를 쭉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그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이어서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엘라, 시무리, 오므리, 아합 계속해서 많은 그 왕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요아스, 으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쫙 소개해요. 그런데 그 이러한 왕들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왜 이 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은 33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30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8번의 똑같은 후렴구와 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3번은 즉 32절, 34절, 36절에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또 3번에 이어지는 30절, 39절, 43절에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2번 45절, 49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솔로몬이 그 다윗이 꿈꾸고 있었던 성전을 다윗 때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완공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완공을 시키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처음에 강단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7번의 기도를 드려요. 그 7개의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데 7개의 기도 속에서 살펴보면 그 한 번 한 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후렴구와 같은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이 7번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7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데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들으시기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 카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똑같이 7번이 반복된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떨어지는 기도가 있고 맴도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버지 때 그 꿈꾸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자식에게 넘겨줬을 때, 자식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두 손을 들고 7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는 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열왕기 상서를, 이렇게 상하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7개의 이 기도의 제목이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이렇게 범죄했을 때에 그 증거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 그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범죄는 했는데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그 사람에게 맹세를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맹세를 다짐할 때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 범죄한 사람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증거가 불확실하고 또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손을 들고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손을 들고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 제단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제단에 있는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상을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행한 대로 그 머리에 쏟아주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대로 이 제단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가지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7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2번째의 기도와 3번째, 4번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바로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번째의 기도의 내용과 3번째의 기도의 내용, 4번째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 이 2번째의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이 7개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2번째, 3번째, 이 4번째는 무슨 기도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2번째의 기도의 제목, 이것이 죄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드립니다. 주께서 33절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의 그 죄와 관련해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이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 주께 돌아와서 주를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죄와 관련해서 기도한 내용이 2번째가, 즉 3번째 기도가 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주의 백성이 범죄에서 돌이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4번째 기도도 보니까 온갖 재앙이 임했는데 그 징벌의 원인을 깨닫고 참마음으로 죄를 뉘우칠 때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가 오히려 큰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결국은 신령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한 그 당시의 어려움이 바로 뭐였었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이 회개를 하는 그 기도용 속에서 보니까 적에서 패했을 때, 아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적에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에게 패했을 때 그 패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적에게 패했을 때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주의 섭리를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과학과 많은 것을 동원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면서 곡식이 시들거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겠는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와 같은 기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 또 다윗이 언약을 받았었던 바로 그 말씀,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겨준 그 메시지,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왕들이 치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 나라가 흥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왕과 백성들이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거역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는 결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외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보수나 진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들이 입법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메시지로 선포한
그 역사의 줄거리를 가리켜서 신명기적 역사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통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역사관을 거기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 룻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언서, 마지막 성문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언약에 충실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순종했던 왕, 그러면 A+를 맞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F학점을 맞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또 내 나라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또 다음에 너뿐만 아니라 후손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너나 너희 자녀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에 있어서 형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잘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불안이 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역사를 가리켜서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40명의 왕들과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소개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좋은 일도 있었고, 위로 올라가다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 가운데는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줄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혹이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아니면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탈피할 수는 없지만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근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 이러한 것을 그대로 평범하게 보지 말고 그 일이 있거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찬송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통해서 한 식구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형제를 축복하고 부모를 같이 함께 축복하는 이런 기도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형통의 복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기록되어지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렇게 높이 올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신명기적 역사관 속에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